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사실 죄를 짓고 싶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행동을 기뻐하실지 이미 잘 알고, 또 반대로 하나님이 내 어떤 선택을 싫어하실까 하는 경우를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것을 알면서도 그렇게 선택하지 않거나 알면서도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들이 가진 문제인 것이죠. 이 문제는 교회에서 가장 모범이 되어야 할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안수 받을 때 모습인데요. 목사님들이 끌고 가고 있죠. 끌려가서 안수 받았습니다. 저는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리고 제 주일학교 때 저희 교육부 전도사님이 바로 제 어머니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렸을 적부터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지, 또 무엇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인지 누구보다 잘 배울 수 있었습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저에게 어머니는 인터넷 네이버 이 초록색 네모창 같은 존재셨어요. 그래서 궁금한 거 있으면 뭐든지 여기다가 물어보고 검색을 하면 답이 나왔습니다. 그 덕분에 전 아주 어렸을 적부터 교회에서 남들에게 인정받는 착한 아이로 살 수 있었습니다. 죄라고 생각드는 것은 잘 체크해서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안 하려고 정말 열심히 노력하면서 살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대학 가서도 남자애들끼리 모이면 다들 담배를 필 때 저는 따라 나가지 않았습니다. 또 술 먹는 자리에서도 저는 맥주 소주는 안 먹고 안주만 먹었습니다. 오죽하면 제 대학교 친구들이 저를 빼고 모이거나 아니면 제가 오면 묻지도 않고 사이다를 시켜주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이야, 사이다 적당히 먹어, 취한다. 교회 밖에 친구들이 볼 때는 정말 찌질하게 보일 정도로, 또 교회 안에서 어르신들이 저를 볼 때는 아주 신실해 보일 정도로 착한 아이로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착한 아이의 모습은 사람들이 있는 곳, 저를 보는 눈이 있는 곳에서의 저의 모습이었을 뿐, 혼자 있을 때면, 또 저를 바라보는 눈이 없을 때면 사람들 앞에 숨겨놨던 제 죄를 마음껏 꺼내 사용했습니다. 누가 볼 때는 모든 친구를 챙기는 듯 잘했지만 따돌림을 당하고 있는 아이를 은근히 밀어냈고, 안 밀어내는 척하면서 밀어내는 거죠. 그리고 애들하고 같이 있을 때는 친한 척을 막 해주다가 개인적으로 만나면 이유 없이 은근히 욕을 하는 거죠. 교회에서 성경 골들벤 시간이 있었는데 저보다 성경 지식이 많은 아이 옆에 제가 딱 자리를 앉아가지고 걔 거 안 보는 척하면서 다 컨닝을 했어요. 그러다가 이거 얘가 틀린 건데? 라고 하는 거 있으면 그건 제가 아는 답으로 적습니다. 그래서 결국 저는 교회에서 전체에서 2등을 했고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얻어냈던 적도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이 보지 않는 곳, 혼자 집에 있었을 때는 어땠을까요? 사춘기 청년이 방문을 잠그는 이유, 조용히 방문을 걸어 잠그고선 넘어갔습니다. 목사님, 하나 앞으로 하셔야 돼요. 네, 감사합니다. 방에 불을 끄고 눈에는 불을 켜고 이상한 사진을 찾아서 헤매었죠. 남들 앞에서 담배에 손을 대지 않고 술에 손을 대지 않고, 또 사람들 앞에서 착한 아이로 살아내느라 꼭 참은 만큼 아주 간절하게 찾았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사람들 앞에서는 착한 아이로, 또 믿음 좋은 아이로 사는 저의 모습, 정말 답이 없는 것이죠. 저 스스로 생각해도 이건 혼나야 마땅하다.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고 계신다면 나는 저주받아야 마땅한 인생이다 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었다면 전 이렇게 저에게 말해줄 것 같았습니다. 네, 제가 읽어볼게요. 야, 김재유, 너 진짜 나쁘다. 너 그 죄인 거 너 알잖아. 너 죄인 거 알면서 또 죄졌어? 아니, 회개한 게 지금 벌써 몇 번째야. 눈물 콧물 흘리면서 안 하겠다고 기도하더니 순종하겠다고, 십자가를 지겠다고 그렇게 목주평 높여서 찬양했으면서 너 또 죄 선택한 거야?
너 진짜 너무하다. 넌 날 사랑하지 않는 게 분명한 거야. 넌 날 생각하지도 않는구나. 넌 날 믿기는 하는 거야? 라고 하나님이 저한테 말씀하실 것 같았습니다. 그냥 오늘 설교에 지나가는 말로 잠깐 나눈 이야기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저는 이런 다른 사람들 앞에서의 모습과 뒤에서의 모습이 다른 저의 모습 때문에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스스로를 미워했고 또 얼마나 수많은 시간 저 스스로를 정죄했는지를 모릅니다. 분명히 죄임을 알고 있으면서도 죄를 짓고 있는다. 사람들 앞에서는 깨끗한 척하는데 혼자 있을 때는 보는 사람이 없으면 다른 이중적인 삶을 사는 나. 사람들 앞에서는 착한 사람일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세상에서 가장 뻔뻔한 사람으로 여겨졌던 것이죠. 그래서 난 언젠가 하나님한테 저주를 받을 것 같아. 나는 언젠간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거야. 난 언젠간 하나님이 넌 내 자녀 될 자격이 없어.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정말 답답하게도 그런 자격 없는 저 자신을 스스로 질책하면 질책할수록 정죄하면 정죄할수록 죄가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숨은 죄가 더 깊어지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정말 저를 힘들게 하는 것은 제가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더욱더 착하게 거룩하게 보여지게 되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더욱더 죄인 중에 죄인이 되어가는 것이죠. 그러니 저는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서 그 죄책감 때문에 그 정죄 때문에 스스로한테 화가 나고 정말 답이 없어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해서 미치겠다고 발버둥 치면서 눈물을 흘리는 건데 울면서 기도하고 있는 건데 그렇게 울며 기도하는 저를 보는 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저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와, 너는 어떻게 그렇게 기도를 간절히 할 수 있는 거야? 너 정말 믿음이 좋나 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제 속도 모르고 정말 미치고 팔짝 뛰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못난 전 바울이 왜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했는지 알 것만 같았습니다. 바울이 왜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바 악을 행하는도라고 고백했는지 너무 잘 알 것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바울의 고백이 바로 저의 숨겨진 속마음 속에 솔직한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어떻게 사람들 앞에서만이 아닌 하나님 앞에서도 거룩한 사람으로 설 수 있겠습니까? 저는 정말 많은 시간이 지나서야 그 길들을 조금씩 발견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도사가 되고 목사가 되었으니 갑자기 뿅 하고 완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한 걸음씩 넘어지지만 다시 한 걸음씩 걸을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제 인생 최대 고민이었자 또 아픔이었던 감추어진 끊어지지 않는 하나님과 나만 아는 또 특별히 나 스스로를 그렇게 정죄하며 살았던 고통의 삶에서 조금씩 빠져나왔던 그 발걸음을 그 한 걸음을 오늘 함께 나눠보고 싶습니다. 혹시 이런 저와 같이 나의 감춰진 모습, 특별히 하나님과 나만 아는 그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앞에 늘 서기 부끄럽고 그런 못난 스스로를 정죄하느라고 그동안 아파했고 힘들어하면서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그 성도님들께 이 시간 힘이 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을 여시고 위로해 주시고 또 따뜻한 길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에서 벗어나는 힘, 스스로를 정죄하며 살았던 고통의 삶에서 벗어나는 힘, 그것을 얻기 위해서 기억해야 할 것, 네 가지를 오늘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정죄로부터 멀어지는 길 그 첫 번째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구원은 내 행동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구원이 내 행동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구원은 내 행동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예배소서 2장 8절 9절을 앞에 화면에 준비됐나요? 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만약 하나님이 우리들의 행동 하나하나를 지켜보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실지 안 해 주실지를 결정하셨다면, 그래서 열심히 노력해서 죄를 안 지은 사람만 구원시켜 주시고 열심히 했으나 죄를 지은 사람은 모두 멸망이다 라고 선언하셨다면, 우리는 오늘 구원을 얻게 되리라는 기대를 절대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고 성경은 선언합니다. 특별히 사람들 보는 눈 앞에서만 거룩한 모습을 만들어내는 죄인 중에 괴수 같은 저는 더욱더 소망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하나님의 베푸시는 구원은 우리의 어떤 행동으로 얻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죄를 완전히 짓지 않았기 때문에, 거룩하기 때문에 받은 구원이 아닌 것이죠. 구원은 예수님의 생명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고, 자격 없는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진 최고의 선물인 것입니다. 구원이 은혜의 선물이라는 것, 이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구원을, 거룩함을 내 노력으로, 올바른 내 행위로 만들어가려고 발버둥 치다가 실패하고, 또 그렇게 실패할 때마다 자신의 구원을 의심하고 절망하는 사람이 되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구원은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내가 조금 거룩한 행동을 했다고 해서 다른 이들을 정죄하고 또 자격 없다고 손가락질하지 않는 겸손한 인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구원이 은혜라는 것을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 서로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구원을 선물로 받은 아주 특별한 사람입니다. 우리 앞뒤 옆분과 이렇게 축복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구원을 선물로 받은 아주 특별한 사람입니다. 구원을 선물로 받으신 아주 특별하신 분들입니다. 구원이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주시는 선물임을 믿고 내 바른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만, 예수님의 공로만 붙드는 인생, 은혜를 선물로 받은 그 구원을 삶으로 누리면서 사는 복된 인생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 행위로 인해서 스스로 우쭐하거나 반대로 스스로를 정죄하지 않고 결코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부어진 그 구원의 은혜를 늘 맛보면서 기뻐하다가 감격하다가 죄에서 정죄에서 점점 멀어지게 되는 복된 인생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정죄로부터 멀어지는 길 그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내 연약함을 아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연약함을 이해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라. 히브리서 4장 1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은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온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시고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전능자이십니다. 토기장이가 자신이 만든 토기를 귀히 쓸지 말지를 결정하는 것이지 토기들이 그것을 따질 수는 없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우리 피조물의 사이입니다. 내가 만든 토기에 더러운 것이 묻어서 마음에 안 든다면 그 토기를 버리고 새 토기를 쓸 수 있죠. 하나님은 그러실 수 있는 토기장이고
그럴 권한이 있으신 창조주이십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방금 읽은 이 히브리서의 말씀은 그런 창조주 하나님께 그럴 권한이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러운 토기와 같은 우리를,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으시고 소중히 간직하시는 긍휼의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십니다.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다시 말해 연약한 그릇을 깨어버리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더러운 것이 묻었다고 깨버리시는 하나님이 아닌 것이죠. 오히려 그 더러운 것을 안타깝게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묻은 더러운 모든 찌끼들을 손수 깨끗이 닦아주시는 분입니다. 깨져야 할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우리 생명 대신 자신의 생명을 깨트리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죠.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은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창조주 자리에서 우리의 땅으로 내려오시기까지, 그리고 연약한 그릇과 같은 우리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의 삶을 함께 살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위해 생명을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은 잘 아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십니다. 죄의 구렁텅이에 빠진 우리를 정죄하며 손가락질 하시는 분이 아니고 오히려 우리가 빠진 죄의 구렁텅이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건져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누추한 땅에 오셔서 만나주신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 당시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 사이에서 죄인으로 분류되었던 사람들, 사람 취급받지 못했던 사람들, 하나님께 저주받아 병에 걸렸다고 여겨져서 더럽다고 끔찍하다고 여겨졌던 사람들,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 끼지 못해서 당시 정말 떠돌이 개만큼도 인정받지 못했던 사람들, 그렇게 예수님의 사랑이 아니면 답이 없는 인생들을 찾아와 주셨고 만나 주셨고 그들과 함께해 주셨습니다. 그뿐 아니라 승천하신 이후에는 바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축출해서 감옥에 가두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이는 데 앞장섰던 이 자격 없는 죄인 중의 괴수 바울을 만나 주셨고 이를 바꾸셨고 사용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제한적인 생각과 상식을 뛰어넘으시는 이해와 긍휼로 우리를 품어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이해하신다는 것을,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신다는 것을, 우리를 때를 따라 도와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잘 아시며 이해하시며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며 때를 따라 도와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가장 잘 아시는 분임을 기억할 때 우리는 스스로를 정죄하는 일을 그치고 부족하고 연약한 나를 이해하실 그분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연약함을 가장 잘 아시는 분임을 기억할 때 우리는 우리 주변의 연약한 이들을 지적하고 비판하는 사람이 아니라 날 긍휼히 여겨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며 또 그들과 함께 은혜의 보좌 앞으로 손잡고 나아가게 하는 귀한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면서 또 서로에게 이렇게 말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이해해 주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아주 특별한 사람입니다. 우리 서로를 바라보며 또 축복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이해해 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는 아주 특별한 사람입니다. 네, 하나님이 이해해 주시는 사람, 긍휼히 여겨주시는 아주 특별한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해해 주시고 나를 깨트리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으시고 긍휼히 여겨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서 정죄로부터 멀어지는 인생, 오히려 죄된 부족함 때문에 예수님의 도움을 평생 구하는 복된 인생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죄로부터 멀어지는 길 우리가 기억해야 할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하고 네 번째까지 남았습니다. 두 개가 남았으니까 힘내주세요. 세 번째,
우리 죄를 자백할 때 끝까지 사해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3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죄를 자백할 때 끝까지 사해 주신다. 요한일서 1장 9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 죄를 자백하는 거 처음에는 참 쉽습니다. 하나님, 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러나 자백은 가면 갈수록 더 어려워지죠. 회개했던 죄를 또 짓고 또 짓는 스스로에게 드는 그런 죄책감 때문이고, 하나님이 이제는 용서해 주지 않으실 것 같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또 죄 졌습니다. 그러고는 또 하나님, 또 죄를 졌습니다. 계속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제 그만하고 고쳐야지. 다짐해 다짐해라고 돌아서면 또 죄를 짓는 자리에 있는 것이죠. 스스로 죄를 짓는 나를 정죄하면서 눈물 흘려가며 회개하고선 그것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는 나 스스로를 보면서 더 이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죄송스럽고 나 스스로를 정죄하게 됩니다. 결국 나 스스로를 판단하게 되는 것이죠. 나는 회개할 자격도 없어. 그래서 점점 회개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고개를 떨구고 있는 우리들에게 오늘 이렇게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 내 딸아, 내게 자백하면 사해주고 깨끗하게 해줄 거란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다시 자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 죄를 사하십니다.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십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오늘 다시 우리가 믿고 나아가는 것이죠. 죄에 또다시 엎어졌을 때도 다시 이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을 믿고 하나님께 다시 나아가 자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해 주십니다.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십니다. 또 넘어졌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요한일서 1장 9절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이 말씀을 붙들고 다시 회개의 자리에 나아가서 주님 앞에 우리의 잘못을 고백하고 자백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것이죠? 우리 죄를 사해 주십니다.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자임을 어떻게 확신합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것으로 확신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처럼 내가 독생자 예수님을 믿으니 나는 멸망하지 않아 하나님의 생명으로 난 영원히 살아가게 될 거야, 구원받을 거야 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회개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믿고 우리 죄를 자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죄 사함을 받고 깨끗함을 받는 것이죠. 죄를 지은 우리가 죄송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저번 주에 지은 죄 제가 회개했었잖아요. 오늘 그 죄를 또 졌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저번 주에 너가 무슨 죄를 지었었지? 너가 회개할 때 깨끗이 씻겼기에 난 그 죄를 기억하고 있지 않단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신 시편 103편 12절의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의 말씀을 믿고 끝까지 자백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죄를 자백할 때 하나님이 사해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는 사람은 죄에 넘어져서 울고만 있지 않고 넘어진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 주님께로 달려나와 다시 씻김받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죄를 자백할 때 하나님이 사해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는 사람은 죄에 넘어진 다른 이를 비난하고 정죄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들에게 자백할 때 사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소개하며 그들의 손을 잡고 함께 회개의 자리에 나오게 하는, 그래서 죄사함을 받고 깨끗함을 받는 길로 이끄는
귀한 통로의 인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사해 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우리 서로에게 이렇게 축복의 인사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께 자백할 때 죄를 사함 받고 깨끗함 받는 아주 특별한 사람입니다. 우리 서로 이렇게 축복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께 자백할 때 죄를 사함 받고 깨끗함 받는 아주 특별한 사람입니다. 죄를 자백할 때 약속대로 죄를 사하시고 씻어주시는 하나님을 늘 기억하셔서 죄에 넘어져도 또다시 넘어져도 주님 앞에 자백함으로 사함받는 깨끗함 있는 복된 인생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죄에 갇히는 인생이 아니라 죄 사함의 은혜를 붙드는 사람, 깨끗하게 하시는 은혜에 잠기는 귀한 인생이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드디어 마지막입니다. 정죄로부터 멀어지는 그 길. 마지막 네 번째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아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딸임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4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아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딸임을 기억하라.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딸이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아들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죄를 지어서 생기는 죄책감이 커져서 스스로를 향한 정죄로 이어지게 되면 우리는 두려움에 휩싸입니다. 그 두려움은 하나님께 버림받을 것이라는 두려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제 바닥났을 거야. 내가 이런데도 하나님이 날 사랑해 주실 수 있겠어? 사람들 앞에서는 거룩한 척하지만 하나님은 내가 얼마나 더러운지, 내가 얼마나 죄 덩어리인지 아시는데 나 또 죄를 졌으니까 난 정말 자격이 없어. 하나님은 날 버리실 거야. 이런 두려움이 우리 안에 생기는 것이죠. 또 하나님이 어려운 일을 주시면 그것이 마치 하나님이 내리신 저주로 느껴지고 자신이 버림받은 증거처럼 생각이 하게 됩니다. 그래, 그럴 줄 알았어. 나 버림받은 거야. 저주받은 거야. 이렇게 생각하게 되죠. 그러나 오늘 말씀은 두 가지를 분명히 가르쳐 주십니다. 첫째, 우리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녀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 친아들이 아니니라. 둘째는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 것은 버림받은 증거가 아니라 반대로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죄에 무너지는 우리에게, 그래서 날마다 스스로를 정죄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저는 이것만큼 강력한 메시지는 없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징계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이기에 주어집니다. 이 사실이 우리에게 얼마나 힘이 나는지요. 사단 마귀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너는 죄를 지었으니까 자격이 없어. 어딜 또 하나님께 나가 또 똑같은 죄를 지어놓고 무슨 회개야. 회개는 거봐 널 징계하시는 거잖아. 하나님은 죄인들을 가까이 하실 수 없는 거룩한 분인데 널 어떻게 가까이 하겠어? 널 버리신 거야 라고 사단 마귀는 말하죠.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부모 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며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녀가 잘못했을 때 훈계하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느냐. 내 징계는 너를 버리는 증거가 아니요 내가 너를 사랑하는 증거다. 언제나 넌 내 사랑 안에 있다. 어떤 죄로도 널 향한 내 사랑을 끊을 수 없다. 어떤 죄로도 너와 나 사이를 결코 가를 수 없다. 너는 아들이요 내 딸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제 딸이 죄를 지어서 자책하고 있을 때 저는 제 딸을 죄를 졌다고 내쫓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사랑하는 딸이기 때문입니다. 제 딸이 잘못했음에도 즐거워하고 있을 때 저는 딸에게 따끔하게 혼을 낼 것입니다. 제가 사랑하는 딸이기 때문입니다. 제 딸을 사랑하는 마음은 제 딸의 연약함 때문에 끊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마음으로 인해 더 강하게 딸을 잡을 것이고 오히려 그 마음으로 인해 더 강하게 딸을 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자신의 생명을 바쳐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들입니다. 죄에 넘어지지 않을 때도, 죄에 엎어질 때도 변함없이 흔들림 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징계가 있을 때 오히려 감사로 견딜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자신이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들이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딸임을 기억하는 사람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지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그 연약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품으로 더욱더 깊이 안기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징계가 저주가 아니라 날량한 하나님의 사랑임을 알고 감사히 견디며 올곧게 자라는 복된 사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딸임을 기억하는 사람은 징계를 받는 일을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일이라고 정죄하지 않고 오히려 그가 하나님께 더 사랑받는 자임을 알며 그를 돕고 그와 함께 고통의 짐을 함께 져주는 하나님 보시기에 흡족한 인생이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하면서 우리 서로에게 또 이렇게 축복의 인사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가장 특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입니다. 우리 서로 바라보며 축복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가장 특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입니다. 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정죄의 길에서 한 걸음 한 걸음 벗어날 수 있는 힘을 얻기 위해 기억해야 할 것들 4가지를 나눴습니다. 첫째는 구원은 내 행동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내 연약함을 아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셋째는 우리 죄를 자백할 때 하나님이 끝까지 사해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넷째는 우리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아들이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딸임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말씀들이 우리의 인생에 꼭 새겨졌으면 좋겠습니다. 구원을 선물해 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이해해 주시는 하나님, 자백할 때 사해 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부모 되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여서 죄로부터 승리하는 복된 인생, 또 주님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